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서 마지막 절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서 24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후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세상 나라들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맹한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여기에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전쟁에 연관되어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전쟁인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서 일어났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롯이 왜 이런 소돔 땅으로 내려갔는가? 이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더를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였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더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과 소떼 재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소돔으로 내려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자신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지가 주인이 된 것이에요. 자신이 자신에게 주인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나라고 한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긴 게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주인 노릇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조금만 더 크면 독립되기를 원해요. 부모 떠나기를 원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틀에 끼기를 원치 않아요. 뛰쳐나가기를 원해요. 독립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에 사장이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장의 머리가 우수해도 한 회사에 머리가 둘이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할 때 어린아이 때는 부모 없으면 안 돼요. 혼자 못 살아요. 그러나 좀 크면 나라고 한 존재를 의식하면 선악과 따먹은 그대로 이게 좀 의식하면 독립되기를 원해요. 간섭받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들어가서 밑에 간섭받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항상 독립돼야 돼요. 이게 가장 편리한 것 같고 하지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1살, 2살 어린아이 때는 혼자 방에 둘 수가 없어요. 아이가 울고 야단칩니다. 누가 있어야 돼. 연합되기를 원해요. 그 그늘에 그 품에 있기를 원해요. 생명과실을 먹었다면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제일 높은 위치입니다. 항상 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누가 날 건들면 안 돼.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내 위치를 누가 넘보면 누가 간섭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싫어합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라고 주일날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나는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런 말을 자꾸 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말이고 옳은 말인데도 싫어요, 그게. 왜 간섭하느냐. 왜 나를 건드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참 부부가 싸우고 사람이 모이면 싸워요. 나 때문이에요, 다. 100명이면 만일 내 자신이 다 죽어버렸다면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서로 떨어져 못 살아요. 서로 의지해야 살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이 나 이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도 독립되기를 원해.
그래서 이 선악과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표적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젊은 이 조카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게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만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었어야 돼요. 그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조카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려요. 내가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가 없지만 우산을 떠나면 비를 즉시 맞아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불러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서 지금 뭘 약속합니까? 이제 쭉 이 말씀 내용의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런 아브라함을 받들어 순종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시대에 따라 적절한 종들을 가끔 세워요. 그 당시 말씀의 빛을 나타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보내든지 칼빈 같은 사람을 보내든지 웨슬리 같은 사람, 최근에는 워츠만 리 같은 사람, 그들은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든지 다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즘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워츠만 리 같은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칼빈 같은 사람은 또 아주 못 깨달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근데 그런 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이 세계적으로 가짜 예수,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30명 넘어요, 우리 한국의 재림 예수가. 특이한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타나요. 뭘 관용하고 넓게 생각을 못해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깨달은 진리는 한쪽 면에 맞는 얘기예요. 자, 손이 뭐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보는 사람은 손이 이렇게 생겼다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나 이쪽에서 보고 있는 사람 손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손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쪽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 이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 쭈글쭈글 이렇게 생겼다. 손 자체에서 볼 줄 몰라요. 손 자체를 생명으로. 이걸 이론상으로 보니까 밤낮 싸우는 겁니다. 싸우지 말아야 돼. 손의 입장에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게 손이니까. 진리가 우리를 잡아야 될 텐데 인간들이 자꾸만 진리를 잡아 주장을 해버려요. 내 말로.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누구는 워츠만 니를 믿는다, 칼빈을 믿는다, 웨슬레를 믿는다. 어쩌도 모르는 사람이 칼빈의 책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예.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필요한 그 시대에 루터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키고 유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이 다 옳으냐? 그건 아니에요. 예. 관용하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적절한 종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구나. 교회를 개척할 때도 종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주십니다. 아,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양식을 주세요. 근데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를 가도 지도자가 돼요. 예. 그런 사람이 남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내가 절대 전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기를 원치 않는다. 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 시대에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또 있겠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도 내 말만 들으라 그러고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 복음 전하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는다. 전하지 않기로 했다. 왜?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다, 이건. 로마서 14장에는 보면은 넘어지거나 세워지거나 그건 주인이 할 일이야. 너희끼리 왜 다투고 판단하느냐. 나를 중요하게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런 거고,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세우든지 넘어뜨리게 하든지 주인이 할 것이지, 너희끼리 왜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하느냐. 그 씨앗이 선악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물욕을 따라서 소돔에 가서 살다가 결국 전쟁에 휩쓸려 죽음의 곳으로 끌려간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땅에 살았지만 소돔 왕은 그를 도울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의 탈출자가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들은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나는 군사도 아니야. 집에 있는 318명이라는 사람들은 집안 일을 다스리는 일꾼이지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야. 근데 저기는 내 나라잖아요. 나라의 정규적인 군대들하고는 어떻게 싸우냐, 내가 나가서.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나 떠나더니 잘 됐다. 젊은 것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더니 그거 봐라. 한번 혼나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훈련받아 좀 깨달아야 된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버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노인으로 아무 인간적으로는 군대도 없는, 저기는 네 나라가 합친 정규적인 군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이 엄청난 불가능한 일에 조금도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 내가 저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이 생각을 깊은 죽음 속으로 자기를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완전히 자신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기가 언제 이렇게 됐죠? 얼마 전에 자기 아내를 지 목숨 구하려고 내 누이라고 하자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러던 사람이 그 고난 거친 이후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자아는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내 안에 들어오는 염려와 걱정과 저 군대를 어떻게 내가 무찔러 하는 육신에게서 나온 모든 생각을 죽음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것 나에게 이 자아가 선악과 먹고 생긴 자아가 죽기만 하면은 주님이 흘러나옵니다. 예, 죽기만 하면, 내 자아를 포기만 하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을 흘러나와요.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일을 해야지 하지 마라.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죽기만 하면 돼요.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나타나 하실 일을 자기가 어떻게 뭘 앞으로 내가 일을 못하고 내가 던지면 아무것도 일하지 말란 말인데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죽기를 한번 해봐요. 죽기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이끌고 네 나라의 정규군과 싸우러 가서 맞싸워 승리했습니다. 예. 믿음은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나란 존재가 무엇이다. 아내를 팔 때에 나란 존재가 무엇이고 이런 존재,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게 실제가 된 사람이에요. 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오늘 여러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된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십자가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거듭났단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죽어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오늘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가져갔다. 나를 위해 죽었다. 자기는 안 죽었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십자가인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그리고 난 내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사는 일에 축복이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는 끝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 그것을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삶이라는 게 뭐냐? 부르심 받았다.
부르심에 받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의 삶입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가 살면. 나는 죽으면 주님이 저절로 나타나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존재가 없어. 난 죽었어. 죽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예. 오늘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인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가능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때 나를 빼놓고 하셨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부활했지 나는 빼놓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 빼놓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전 인류를 위해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첫 걸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인이 예수님인데 지금 내 생활은 살아서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거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이 함께 영혼, 몸이 함께 죽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판사가 죄인을 앞에 놓고 사형 언도를 내리면 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열흘 후에 죽일는지 한 달 후에 죽일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살아서, 그러나 법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집행해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구원된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된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이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죄를 짓느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은 이미 구원 얻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죄를 짓느냐? 내 아직도 혼이, 구원 얻지 못한 이 몸이 실수를 해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듯이.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를 좀 지으면 낙심을 해버려요. 나 이런 죄를 지고서 이것도 언제 내가 해결하나? 지옥 백성이 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영이 짓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아직도 불완전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아직도. 병들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하나님이 영을 구원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창조할 때는 몸부터 해요. 그 다음에 혼으로, 영으로 이렇게 창조됐는데, 구원하실 때는 영으로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완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언제? 주님 재림 때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구원 얻는 과정이에요. 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일생 동안 영혼, 몸이
구원 얻는 과정,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네 영과 혼과 몸이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케 되기를 원하노라. 예. 요 기간은 십자가에서 선언한 네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한 이 선언을 따라 집행해 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썩어질 육신의 것, 일생 그걸 위해 시간 내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을 내가 찾아 먹는 것입니다. 영에서 구원 얻고, 그 다음에는 혼으로 내려가서 영으로서 이 육신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입니다. 예. 이게 우리 성도의 생활이에요. 예.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십자가를 통해 내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얻었구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을 때 죽고 싶다. 나는 내가 제일 밉다. 나를 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지었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숨지기 전에 하나님의 이 목적이 내게 이루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찾지 말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형상 모양을 나를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배척당하든지 세상 학문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므로 나는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세상 어떤 지식, 물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으니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영혼 몸에 주님이 나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구나. 내 용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내 용도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셨으니 많은 죄를 지어서도 그 죄를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으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셨어요.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닦아놓은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길입니다. 나의 길이에요. 내가 따로 닦지 마세요, 길을.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따로 닦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 뜻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도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정해놓은 길이 내 길인데 그 레일 위에 올라가면 쉬워요. 가기가. 힘들지 않고 가요. 근데 이 길을 따가놓은 난 내가 따로 길을 찾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살 것이다. 길을 따가놓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도 안 돼.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해놓고는 머리를 흔들어. 다시 시작. 이걸 큰 소리로 해야 되나? 큰 소리 해봐도 안 돼. 그럼 묵상 기도를 해야 되나? 묵상 기도해도 안 돼. 기도 자체가 안 돼요. 힘이 들어. 신기한 것은 주님이 닦아놓은 길이 내 길이구나. 죽음과 부활의 이 길이구나. 이 레로에 딱 올라서니까 쉬워요, 가기가. 악을 쓸 필요도 없어, 기도가. 예? 묵상을 하든지 큰 소리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기도하면은 속으로 여러분이 믿어져요. 이루어질 것을 믿어져요. 예. 그 대신에 내가 닦아놓은 길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기도 안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 많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기도 다 들어주면 뭐 됐겠어요? 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흙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도와준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날 만드는데 힘들죠? 내가 쉽게 하나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 날 흙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혼자 만드신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놨어요. 죄인 되게. 둘째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 이루었다!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나는 돕지를 못해. 세 번째, 그 어마어마한 귀한 역사, 나를 새롭게 창조했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 이거 어떻게 이걸 믿어져?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오면 믿어져요. 그분이. 그러니까 날 만드시고 날 구속하시고 나에게 완전히 이루신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할 일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일이 없구나. 점점 할 일이 없고 감사와 찬양밖에는 없구나. 아직도 이 속에서 나는 그렇게 될까?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5 왕을 다 두들 패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 왕을 죽이셔야 돼. 내 안에 있는 왕들을.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려가서 내 나라의 정규군과 싸워 한꺼번에 없애버려요. 그게 우리 주님의 역사십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입니다. 부르심과 믿음은 연결돼요. 믿음으로 사는 시대예요. 그 부르심 받은 삶이라는 게 뭐냐?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서 활동하시는 것이다. 이때 소돔 왕과 의의 왕,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앞에 문제가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 주님이 멜기세덱에 찾아왔다는 이 말을 이해하게 돼요. 오늘 찾아오시니까 내가 죽는 생활 속에 내가 죽는 순간에 솟아나는 기쁨, 신기하다. 야, 조금 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었는데 내가 죽은 것을 깨달은 후에 죽음으로 넘겼더니 갑자기 나타나는 솟아나는 기쁨, 샘솟아나는 기쁨. 그게 멜기세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떡과 포도주를 자꾸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칭호를 주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칭호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도 창세기 때부터 점점 발전되잖아요. 더 큰 이름으로, 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 이 둘인데, 아론은 구약시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제사장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나가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계통의 대제사장이에요. 옛날 율법시대, 이스라엘 민족 율법시대는 모세가 한 분이 통치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모세 시대가 끝날 무렵에 누구에게 이 바톤을 넘겨줘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라는 건 예수란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이 넘어갑니다. 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민족을 위해 통치를 해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처럼 그렇게 통치를 못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직접 통해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시대하고 여호수아 시대는 아주 이 방법이 달라요. 율법 시대는, 모세 시대는 모세가 직접 통치를 끌고 했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 이걸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곧 이 은혜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복음 시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계실 때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2000년 전 세상에 내려가서 피를 흘려서 구원해 놓은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자, 보호자 우편에 대제사장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땅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기도, 이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기도로.
이게 가장 귀한 역사입니다. 예.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자기가 피 흘려 놓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한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그 승리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세요. 지금도 주십니다. 계속하고 계세요. 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끌려갔는데 잡혀갔어요. 그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다 포로되고 죽고 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나서 아브라함에게 쫓아간 거예요. 이 소식을 일러준 거예요. 당신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서 대군을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 찾아온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중부 기도자들의 역사입니다.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구원 얻은 우리가 실수 없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많은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부인을 팔아버린 그런 참 비열한 사람. 예.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은 그런 죄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돌이킨 이후에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됐어. 하나님이. 죄 많은 곳에 은혜 많게 하십니다. 내가 많이 실수해서 죄를 지은 이 공간이 이것이 토해내지고 이게 은혜로 채워진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던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실수를 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만드세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배울 수 있잖아요. 예. 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지상에는 이 말씀이 놓여져 있고 성령이 와 계십니다. 법적인 그것을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살려주고 포도주와 떡으로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롯처럼 육신을 따라서 물 좋고 기름진 땅을 찾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롯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서에 보니까 심히 소돔 땅에서 괴로움을 가졌다고 그래요. 심히 마음이 괴로웠다.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도 물 좋고 땅 좋아 보이는 곳에 가서 살면은 롯과 같이 저런 비참한 모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처럼 싸워서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야. 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나를 완전히 구원했다. 거기에 믿어지는 후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 승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 만드신 승리를 하나하나 찾아 가져가셔야 돼. 여러분에게 이미 준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육을 따라 세상에 있는 걸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해놓은 일을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요. 무엇을? 떡을 구해라. 돌 주겠느냐? 생선 구해라.
뱀을 죽이느냐? 떡과 생선은 예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떡과 생선은 예수님이에요. 뱀과 돌은 사탄이며 세상입니다. 이거 구하지 말고 예수를 구하라.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나를 변화시켜 놓은 그걸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밤낮 우리 왕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게 일어날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마다 왕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육에서 나온 거짓된 생각, 거짓된 감정, 거짓된 느낌, 이게 왕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제일 방해한 게 누구예요? 안에서 생각이에요. 너 오늘도 죄 지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냐? 염치도 없다. 이게 믿어지느냐? 너 죄를 지어놓고. 그 말에 거의가 다 맞다. 네 말이 맞구나. 나 오늘도 죄를 지었어. 내가 찬송 못 부르겠다. 하나님의 기도도 못하겠고 감사도 못 나오겠다. 그러면 그들의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꾸 이 예를 듭니다. 8월 15일 날 해방됐어요. 일본 최고의 사령부가 미국 최고의 사령부 앞에 무릎을 꿇고 사인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했다. 15일 날 몇 시 그 소식이 우리 한국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해방 얻었는데 안 느껴져.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람? 평생 자유를 못 얻어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들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놨는데도, 해방했다고 하는데도 안 느껴져. 안 믿어지고 안 느껴져. 내 감정이 그렇게 안 나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걸 죽여야 될 왕들입니다, 그게. 예? 그것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나를 예수의 피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나를 정결케 했다고 하는데 내 안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내 감정이 거기에 동의를 못한다. 감정이 진리입니까? 내 느낌이 진리냐고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내 육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와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발악입니다. 그게. 말씀을 믿어야죠. 해방 얻었다는 그 소식을 믿어야지. 왜 나를 보고 자꾸만 느낌을 찾고 거기에 동의하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다. 여러분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 해방, 여러분 안에 찾으면 나옵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게 나와, 해방이? 저 군남 위에서 분명히 일본 총사령관이 항복을 했어요. 그날 해방이 된 겁니다. 영원한 온 세계 진리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걸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 내 느낌이 없네. 기쁨이 없네. 생각이 그렇게 안 드네. 선악과 먹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게 내 안에서 그게 돼요, 이해가.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정결케 됐다는데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알면 알수록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셨어요, 이미. 그걸 시인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물리쳐야 돼요. 이 거짓 마귀란 놈이 내 생각을 거짓되게 하고 있구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이 다윗 왕을 때려잡는 겁니다. 육에서 나온 거짓된 이 모든 생각, 감정들을 매일매일 처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내 속의 영으로 더불어 승리를 축하하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내 안에 채웁니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 받아들일 때 기쁨이 솟아나요.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 꼭 믿으시길 원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빚쟁이, 나는 빚쟁이, 훌륭한 재벌이 그 소식 듣고 빚을 갚아 주었어요. 나에게 소식이 들어옵니다. 저 재벌이 너 빚 다 갚았다고. 그런데 나는 갚은 일이 없잖아요. 참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그 감정을. 나는 갚은 일이 없어. 돈 갚은 일이 없어. 빚쟁이 신분으로 지금도 내가 그 마음에 꽉 쫄려 있다. 확실히 재벌이 갚았어. 너를 위해. 갚았다는 말도 사실이에요. 나는 전혀 갚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빚 갚았다는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갚았는데 빚쟁이가 아니에요. 난 빚 갚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예요. 여기 느낌은 자꾸만 빚 갚은 일이 없는데 나는 지금도 죄책감을 사는데 그런 게 있더라도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것이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속에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기쁨이 솟아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승리는 모든 환경을 정상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소돔 왕이 왔어요. 이거 물질 다 네 가져가라. 전쟁에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포로가 왔든지 다 잡힌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다 돌려보내줬어요. 너에게 내가 신들미 하나, 실 한 톨도 안 받는다. 나의 모든 부여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믿고 또 잡혀온 모든 백성들 이거 어느 나라에 내가 종이 되나? 네 아브라함의 그 종이 되나? 다 제자들로 돌려보내줬어요. 모든 왕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다섯 왕, 넷 왕,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 되어버려,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이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 영광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정상으로 돌려보내요. 정상이야. 모든 생활이 정상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둘밖에 없어요. 제단, 장막. 아브라함에게 제단이 뭐냐? 나는 죽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아브라함의 제단이에요. 장막은 뭐냐? 그 생명을, 그 실제를 간증하는 곳이 장막이에요. 자기 삶입니다. 그 장막집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일생 집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간증하는 삶이 장막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제단과 장막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전쟁이 앞으로 벌어져도 이렇게 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치지를 못해요. 노처럼 여기도 한 다리를 뻗쳐놓고 저기도 한 다리 뻗쳐놓고 저쪽에도 무슨 아주 물이 많은 곳에 양들을 많이 키우시고 저기도 한 다리 뻗쳐놓고 그건 전쟁만 터지면 전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질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전혀 터질 게 없습니다. 오직 제단과 장막뿐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외는 없구나. 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이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분 안에 지금도 발견 못했던 풍성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짓밟고 불에 사른다. 저 어제도 그저께도 이 상담자도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전부가 이 가지가 절로 보고 있어요.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절이 보고 있으면 남편 보면 자식 보면 아내 보면 전부 잔소리할 것밖에 없어요. 그 환경 내려다보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말썽 좀 지겨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거기서 잔소리 자꾸 하면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돼버려요. 절대 바른 말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나의 위치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환경 보지 마시고 집안에 있는 문제 보지 마시고 예수께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나뿐 아니야. 내 남편, 내 가족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 그걸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믿음의 순간으로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염려가 없어져요. 여기에 이 진액이 흘러가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뉘우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이렇게 되길 원하며 이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베드로가 파도를 잔잔케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일어납니다. 베드로 머릿속에 내가 평생 이 바다의 기술자야. 저 예수 30대 먹은 청년이 뭘 알아?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풍랑이 더 일어납니다. 나중에 자기가 포기를 해버려요. 돌아서서 주님 죽겠나이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방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반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 이 승리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믿음, 오늘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며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며 여러분의 감정, 느낌 절대 믿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성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제 세상 떠나셨습니다. 또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아직도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 위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잘못된 신앙 주님 앞에 토해내는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을 믿지 않기를 원하며 세상을 믿지 않기를 원하며 사탄이 주는 모든 생각을 물리치기를 원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짓밟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산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감아 주시기를 원하며 각 심령마다 채워주시고 있는 문제들이 주님 앞에 다 해결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살면 존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다 던져버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육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 안에 깊이 믿음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얻기를 원하며 영과 육으로 구원함을 얻어 주께 영광 되기를 원하며 남은 여생 살 동안에 주님만을 나타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는 집회에 주님이 주장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며 영광 거두어 주시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가정, 우리 온 교회 안에 개인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삼김바 되기를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지금도 고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험한 기회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나타내며 복종되며 진리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망하기를 원하며 주님만이 흥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 우리 온 가족들, 우리 모든 개인의 심령 주님의 생명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